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권력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라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건 알지만 이것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역화된 듯한,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될 어떤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자라온 신앙적 여러 배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쪽짜리 복음과 반쪽짜리 신앙의 체계 안에서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정치 영역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혹은 소리를 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불편해한다면 다른 말로는 무슨 이야기냐? 가정과 교육과 미디어와 이런 여러 영역에 대해서도 교회는 소리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각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른 생각들, 다른 입장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모든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모든 분들은 다 불편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 세상은 교회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서 성역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쪽짜리 복음 내지는 반쪽짜리 진리만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미디어와 예술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왜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말아야 되죠? 잘못된 거죠. 정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사상이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권력과 힘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계사를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서 반성경적일 때 그들이 갖게 되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정 정치 권력들은 교회가 입 다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올바른 정치인이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옳은 일이죠. 근데 그걸 너무 성역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현 시국에 대한 분별과 대안에 대해 요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 거의 약간 근데 말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하시면서 로마서 13장 1절을 읽으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읽었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 릴스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들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와 무관하게 그렇다면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국가가 하는 일이 신앙적 양심에 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국가 권력에게 우리는 저항해도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로마 황제 앞에 같은 질문에 씨름을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같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때에도 신사참배라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죄 앞에 국가 권력 앞에 저항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씨름이 있었고, 독일의 본헤퍼, 칼바르트, 마르틴 니밀러 등과 같은 그 중심으로 일어났던 나치를 저항했던 그 교회, 그 모든 것들이 국가 이념에 종속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신앙적 사상의 씨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뭐 멀리서 볼 필요도 없죠. 우리 저번 주에 갔던 그 통일전망대, 거기서 짧게는 450m만 건너가면 북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 땅에서도 이 숭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몰래 숨어서 읍조로 가며 말씀을 읍조로 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 절대적인 태양과도 같은 그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이 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승복과 우상 숭배라는 그 권력 앞에서 그들도 씨름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한 질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점점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알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치는 가치 중립적 도구이다. 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정치는 여러분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정치란 공동체 질서를 위한 인간이 만든 임시적 제도이고, 성경 어디에도 특정 정치 체계를 이상화하거나 절대적인 진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치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치적인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은 또한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되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세는 절대적 권세, 권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위임된 권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권리,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승복할 뿐인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므로 정치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정치는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이 될 수 없다. 아멘. 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치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왜? 그 정치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치는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죄인이다. 아멘. 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일을 정말 희생함으로 감당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의 상태라는 거죠.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어떤 지지하는 영역에 있든지 우리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죄, 인간은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한 정치인이 굉장히 영웅일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죄송하지만 저랑 같이 동행 못 하세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되 영적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그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앙적 양심상 동조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반성경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부르심 뭡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건 그러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본질, 진리로부터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로 삶을 엉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복지 정책, 거짓으로 물든 정치, 동성 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생명 경시,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 교권의 추락, 반기독교적 정서 조장, 교회 탄압, 표현과 양심의 자유 억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파를 막는 조항, 이런 제정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흐름에 앞서는 정치 세력은 명백히 하나님 질서에 위반하는 자들이죠. 그걸 지지한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성경적인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 양당 체제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기준이 서야 된다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채택해서 통과시켜서 나라의 법으로서 이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법안을 내고 있는지, 이 법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무엇이 위배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무관심이야.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법안 통과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 입틀막 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네 번째, 따라합니다. 정치적 열정은 신앙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앙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정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특정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아멘? 권리예요. 그러나 이 정당이 곧 절대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이건 보수이건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 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신앙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 절대적 선을 이루는 어떤 도구, 정치적 승리를 복음의 승리로 오해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치가 복음보다 더 크거나 거룩할 수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참된 회개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성경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행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모든 삶을 통틀어서 흠없던 생명이 있던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던 한 분밖에 없어.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정치인이라고, 내가 지지하는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지지합니다. 그게 종교야. 그게 정치의 우상화야. 아니야. 비판할 수 있어야 돼.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 젠더는 2개밖에 없어.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근데 이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입틀막법 제정해서 교회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이런 법안 절대 해선 안 되라고. 내가 아무리 진보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 정치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걸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정치적 우상화. 그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는 성경적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정치가 아니라 진리와 복음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에요.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 시점 신앙을 위협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오늘 3가지를 나눌 건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세상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 한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부정하시는 분 없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헬라어 언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휘포타소예요. 이게 군대 용어인데 뭐냐면 상급자의 직위체 아래서 자신의 그 지휘체계 아래에 자신의 위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승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마지못한 복종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를 향한 복종이다, 굴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왜라고 설명하죠. why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지금 그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원하셔서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가라는 거야, 먼저. 이게 로마서 13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아멘. 왜 국가의 제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제도의 존재 목적, 그 권력의 존재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고, 할렐루야?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죄에 대한 단절,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도 국가 권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나라의 질서에 우리가 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더 우선시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시되는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반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해. 그래서 법의 제정을 통해서 그걸 위반하면, 소위 말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처벌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가에 우리 승복해야지 라고 하면 될까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묵묵히 그대로 따르고, 정치적인 권리,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묵히 따르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될까요? 사실 로마서 13장은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명령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요,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바울이 말했던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바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말하기를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정치관이 뭡니까? 질서를 따르되 반성경적,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위반하고 위배하려고 하는 모든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세상에는 남과 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근데 봐봐, 기독교인들은 맨날 남자 여자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차별하고 미워해. 우리가 언제 그들을 미워했어?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올바른 창조의 질서, 원리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은 돕고자 한단 말이야. 근데 자꾸 교회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죠.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성교육 시간에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걸 배우고 가르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젠 아빠도 엄마가 될 수 있고 엄마도 아빠가 될 수 있단다라고 가르치는 이 교육이 너무 싫은 거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역차별하죠?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정치 얘기 안 하고. 이 다 정치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 국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이지 국가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어떨 때 가치가 있죠? 용도에 맞게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그 국가의 권력은 도구로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역행한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왜 나온 말입니까?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너 그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마. 복음 이야기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협박했다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사정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다니엘서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 숭배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그냥 던져지잖아. 그러면 그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순종해야지.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맞아요? 아니죠. 거부해야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뭐라 그래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기도 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해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급 지위에 오른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사람이었어. 그 국가 권력에 정말 성실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뭡니까? 다니엘이 저항했던 건 뭐예요? 국가의 권력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저항했다고.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죠. 뭡니까? 국가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뭐합니까? 그 질서를 따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SMC도 그런 교회 됩시다. 네. 국가 질서에 따라야지. 하나님의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요구하거나 신앙의 본질 자체를 억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뭐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정치에 대한 반응이에요. 국가 권력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것이 로마서 13장과 사도행전 5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균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장 적나라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읽어봐. 괜찮아. 나왔으면 크게 읽어봐.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렐루야. 그냥 멍청하게 순결하게만 하면 안 된다고. 뱀같이 지혜롭게 돼야 돼. 지혜롭게 이 시세를 판단하고, 할렐루야, 이 시세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하면서 순결한 마음 뭐예요? 나의 의도와 동기가 정직해야 된다고. 뭡니까? 내 정치적,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뭡니까? 순결한 마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순결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시세와 이 상황들을 분별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승복할 수 있는 그 마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야기 나눠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정교 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교 분리 들어보셨죠? 자, 헌법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가 뭐냐면 대한민국 제 헌법 2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항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워서 다른 신앙을 탄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본인이 믿고 싶은 종교, 갖고 싶은 종교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나라는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종교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조항은 뭡니까? 종교의 입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서로가 갖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헌법에 의하면 어떤 한 종교 단체가 선거철에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아요.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되십니까? 그리고 개신교가 말하는 정교 분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기관의 분리이지 영향력의 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라는 두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도구로서 일하지만 결국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좌우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국가의 강제력을 직접 행사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겠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견제적인 작용으로서 서로 법적으로 지켜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국가를 향해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국가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를 향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칼빈은요, 국가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를 향해 정의를 요구할 예언자적 책임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입을 다물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개신교의 이 정교 분리는 이렇게 요약되는 거죠. 교회는 국가가 되려 하지 않고 국가는 교회의 신앙을 지배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우리가 나눠서 보았지만 분명한 일치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정치적 개입은 불가하나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그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어떤 특정 종교 단체가 어느 당을 막 지지해서 막 그 사람들한테 연락 돌려갖고 야 너 거기 가입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교회마저도 그 선택을 성도들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쳐야 할 교회의 부르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역시도 국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려되고 있는 반성경적 법안이 무엇인가 이제 좀 우리가 봐야겠죠.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 자, 첫 번째는 뭐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민법 개정 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안. 2026년 1월 9일에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은요. 종교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완화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관청의 감독과 조사 권한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통일교나 신천지 방지법으로도 이게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단의 잘못된 사회적 무리에 대해서 나라가 개입해서 그것을 통제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굉장히 좋은 개정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안을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우려 때문에 지난 4월 1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기된 핵심 우려가 이거예요. 법안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어디에든 겨눌 수 있다라는 거죠.
특정 이단 종교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일부 종교단체, 지금 저처럼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칼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이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면서 칼을 겨눈다면 그 법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교 분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 그 지적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여러분 요즘 너무 핫한 거라서 다 아실 텐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 다음 해인 1월 6일에 공포되었고 7월 7일부터 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인데 언론에서는 흔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불법 정보 유형에 혐오 및 차별을 추가하고, 이게 웃긴 거죠. 뭐가 혐오고 이제 뭐가 차별이냐라는 거지. 허위 정보 조작 정보라는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5배에 가중한 손해배상과 플랫폼 사업자에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발의 측은요, 발의하는 사람들은요, 가짜뉴스와 온라인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허위정보 유포와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비방,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법안 필요하죠. 그러나 또 문제는 뭐예요? 뭐가 혐오고 뭐가 차별인지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정할 건데요? 그거 누가 정할 건데요? 국가 권력이 정하는 거죠. 그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7월 7일부터 인스타에 아무거나 못 올려요. 유튜브에도 아무거나 못 올립니다, 이제. 그래서 교묘하게 이제 말 바꾸기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스타에 보니까 이제 7월 7일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문장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증오심 선동이고 무엇이 정당한 비판인지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설교나 온라인 발언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 그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하였을 때 그것이 혐오입니다라고 누가 신고해버리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저 아는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 목사한테 성경을 말하지 말래.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여러 인터넷 온라인에 뭐라 그래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요. 제가 오늘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여러분이 말할까 봐 보수 그리고 진보 진영의 각각 스피커의 이 법안에 대한 소리를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좀 볼게요.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겉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 규제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해석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면 정치적 이슈에서는 조직적 신고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끝까지 따지기보다 문제가 될 만한 글을 먼저 차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축되는 건 유튜버, 언론, 인플루언서, 그리고 일반 이용자입니다. 특히 권력 비판 콘텐츠는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자는 명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누구나 신고, 플랫폼 압박이 합쳐지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수적인 정치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진보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데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매불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악하다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 특히 권력자는 권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특히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환영의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발목 잡을 겁니다. 이 법이. 특히 대한 언론 무조건 발목 잡힙니다. 너가 그러면 진실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진실이라는 게 첫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미 나는 소송에 걸린다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 변호사 비용 낭비 다 해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위축되지. 지난 정부 때 뉴스타파 윤석열 검증 보도했어요.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재판받고 있어요. 틀린 게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재판 받는 거야 그냥. 근데 앞으로는 더 하지. 그러면 앞으로 나 쿠팡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랑 나 못 싸워요. 그러니까 자, 나보고 법 읽어보고 얘기하라. 그래, 내일 할 겁니다. 이 얘기. 내일 할 거예요. 언중이 자꾸 얘기하는데 언중이가 그동안에 어떤 판결을 내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일 하시. 전 편향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양쪽의 균형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법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정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야지 그 규제를.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 진영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누가 우연히 동성애자가 이거 왜 떴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마침 내가 그 얘기할 때 들어왔네? 그래서 그거 딱 캡처해가지고 신고해. 그럼 내가 뭐 변호사 비용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럼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하하호 웃고 떠드는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자, 세 번째, 차별금지 법안. 2026년 1월 9일 이름은 안 밝게 여기 지금 내가 이름까지 다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 그냥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에요.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는데 19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법안이에요 지금. 근데 발의 폐기가 됐지만 점점 이제 발의되는 쪽으로 힘이 점점 실리고 있죠. 우리 이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발의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교육,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려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해요.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계속 제시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법안들 뒤 이면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움직임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법안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기독교계에서 이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핵심 우려가 뭐예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비판, 성경적 관점의 설교나 신앙적 권면을 차별 행위로 간주하여서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을 정치적으로 보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우상화의 입장에서는 다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셋을 관통하는 하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질서 안에서 선택과 판단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러한 소리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 칼끝은 이제 누구에게든 향할 수 있게 됐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연봉을 3억씩 벌어. 할렐루야? 3억씩 벌어서 우리 교회가 돈 따지지 않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그냥 할 말 다 하시고 법적으로 다 싸우세요. 제가 그냥 쭉쭉 밀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이러면 제일 속 편하지. 이러면 제일 속 편해. 할렐루야? 너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 복음을 위해서 매맞게도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하세요. 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거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과 죄를 범하는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 역시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정치 투쟁을 하지 않고 뭐 했죠? 하나님께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제 원성사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 알겠죠? 원성사님 나라를 위해 금식할 때가 됐다고.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때에 분노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자신의 그 신앙의 지조를 골방에서 묵묵히 지켜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화나죠. 어이없죠.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그 감정을 어떤 정치적 구호로 곧바로 옮기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뭘 해야 되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많죠. 나가서 시위도 할 수 있고, 뭐 법적으로 그래 까짓 거 뭐 소송 올려면 와봐, 해봐.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목소리를 내더라도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시대적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성경적 세계관이 교회를 잠식하려고 할 때, 어떤 특정 정치 권력과 세력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럴 때에 집회와 어떤 분노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 간 과부가 밤낮 할 것 없이 그냥 맨날 문 앞에서 재판장이시오, 재판장.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암흑 같고 세상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가치가 무너진 것 같은 이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7월 7일부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정당하게 그러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마치 고문을 하려고 그래. 바울을 먼저 채찍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시민권자였어. 그렇죠? 근데 로마 법상 시민을 정식으로 재판 없이 태형에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내가 이런 시민권자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당하냐?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울이 국가 권력 앞에 그래 그냥 맞으면 맞으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서 천부장도 두려워하게 되죠, 바울을. 그리고 이보다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요, 총독 베스도 앞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그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를 간파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재판을 받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말 되게 많네. 그냥 받으라는 데서 받고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시면 될 것이지.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아니야. 아니 내가 왜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선언을 해요.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왜 예루살렘 가서 합니까? 그냥 내가 내 시민권을 가진 그 도시에서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복돼 있던 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집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참을인. 우리는 사랑으로 다 참아야 돼.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고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아야 돼라고 이야기해.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억울한 것이 있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음해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근데 법적으로 그 사람을 소송하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받게 하면 심판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법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 속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야지. 하지만 내 이 심중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심중에 대한 사랑. 내 심중에 막 그 쓴뿌리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그 용서하지 못하고 막 악하게 분노하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을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겠습니다가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를 마치 법적으로도 다 어떤 책임도 물지 않고 그건 아니라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감동을 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동을 주실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법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 법이 보장하는 것을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할렐루야? 자유라는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무기, 이 국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성경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된다?
기도. 감정적으로 이놈의 세상, 내 한 몸 집어던져서 어떻게든 내가 막아서리라 막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룸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라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 그 취한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입틀막 말하지 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 이거 잘못된 거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 속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현 시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7월 7일부터 대한민국은 발언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나. 우리 대한민국은 7월 7일부터 발언의 자유가 사라져요.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차별이며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기준이 애매한 이 법적 기준 안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위축되는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본인들이 다 지금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의식 가지고 겁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인내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곧 오실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더 반성경적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 자들의 빛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이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는 기대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왕과 같이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께 굴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7월 7일 입틀막법이다 뭐다 아무리 발휘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